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 확신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암만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인가? 열매를 맺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믿음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나무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구원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항상 귀한 것에서는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에는 짝퉁이 있어요. 100불짜리 가치가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난무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축복 중에 축복인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짝퉁이 많고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다른 것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우리가 사업하다가 또는 나의 전공 분야가 잘못 선택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실제로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Learn from the mistake. 실수한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런데 실수가 용납되지 아니하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거는요, 실수가 했다가는 끝장이에요. 이거는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중대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것 실수하는 것 용납할 수 있지만 이 구원에 대한 실수는 절대로 용납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죠?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과 관계된 것은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 진단을 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 예방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생명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내 아픈 부위를 치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시험하고 확증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 이건 너무너무 귀중한 거 아닙니까? 실수해서도 안 되고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나는 이미 구원받았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나는 태어날 때 건강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건강할 거야 하고 건강에 자신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 굉장히 아프다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아프다, 뭐 비가 올 것 같으면 신경통이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아프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가고 어디가 아픈지 저는요, 사실 등산도 하고 저는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는 사람은 아프니까 자기의 자신을 알고 항상 점검을 해요. 근데 저처럼 나는 건강해, 자신만만했다가 덜커덕,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을 진단해야 하는 것처럼 내 구원,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인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신만만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세 과정, 국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칭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성화, 그리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영화. 이 세 가지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수백 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부터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나는 구원자다. 그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홍해에다가 몰살시키면서까지로 구원해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구원자 되신 것을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요.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수백 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화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성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성화의 과정을 그들이 사랑으로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아시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리스의 노예로 그들은 나라를 이뤄야 했습니다. 로마가 와서 그들을 점령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왜 그렇습니까?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암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암만 하나님의 자녀가다, 내 죄가 사해졌다 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그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러면 영원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건국하고 살았나요? 뺏겼어요. 왜요? 성화의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는데 그 성화의 과정을 지켜나가면서 가져야 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원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실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칭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재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한 분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는다는 이 말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여기서 피스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피스투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마귀도 믿는다는 거예요. 예? 마귀도 믿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믿고 떤다라고 얘기해요. 떤다는 말이 뭡니까? fear,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어요. 그리고 경외해요. 그런데 마귀가 구원을 받습니까? 귀신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믿었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경외했는데 왜 그럼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믿는 믿음,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이 이것이 같은 믿음, 그리고 경외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당신은 거룩한 자녀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어요.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알았는데. 여러분, 이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 독생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마귀가 항상 요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 마귀 들린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나도 토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다가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귀가 하는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해버려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봤어요. 상관을 이루어야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때를, 예수님의 시간을 이루어 드려야겠구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요, 종들을 다 불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들에게 얘기하든지 간에 100%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인 건 믿어요.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회개하지 않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항상 거스려서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정말 얘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갑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내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 자예요.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마귀가 갖고 있는, 귀신이 갖고 있는 고백과 그 믿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복합니까? 정말 순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위로,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열매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복종이 있지 않냐면 그것은 마귀의 구원이고 마귀의 이 믿음이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삶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주님, 주님,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사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걸로 끝납니까? 구원이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구원은 과거에 나를 구원해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인 것, 이거 내가 지금 순종하고 지금 산다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까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영화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세 과정과 국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칭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성화, 그리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영화, 이 세 가지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도 과거에 출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믿음이 현재의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며 그렇게 살아야 했고, 그리고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이루어질 영화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자, 신약에 가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했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현재의 삶에서 나타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하늘의 영화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진행형이지 과거에만 또 현재에만 미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전인적인 헌신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 과정이 다 포함된 전인적인 우리의 헌신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서요 한국 성경에 보면은 이게 시제가 분명하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한국 이 언어 자체가 시제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그릭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확실하게 나와요, 이 시제가.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고 하는 이 얻었다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보면은요 have been justified,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재가 아니라 또 미래에 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과거 완료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나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걸로 끝나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현재 시제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거는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그 구원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 화평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악투성이 가운데 하나님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화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소멸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나갔다가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 정도로 우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화목이요 불가능한 겁니다. 저주 안 받는 것으로도 감사해야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이 우리를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칭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것만큼 그 온전하신 거룩함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런 원수 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의요 거룩이요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누리자라는 말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대속에 그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재물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평의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아멘.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 아멘. 그걸로 끝납니까? 지금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나타내고 감사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로 가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이 얻었다는 말은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순전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였습니다. 이 축복이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믿습니까? 그러면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여기서 이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rejoice 정도가 아니라 exult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요, 터져 나오는 기쁨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에요. 나는 스탑하고 싶은데 웃음이 실실실실 나오고, 나는 정말 이게 아닌데 참자 하는데도 그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이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함을 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신 이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를 그렇게 즐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과거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으로 나타나야 되고, 지금 이 구원 얻은 이것이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 즐거움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사랑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화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재성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리고 죄를 반복듯이 지으면서 나 구원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나 목사 아들이야, 나 장로 아들이야, 나 권사 아들이야, 나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 받았잖아, 나 교회 집사야. 암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외쳐대더라도 지금 현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강권되어지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화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받았다는 것,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현재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산상보훈에서 7번에 걸쳐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믿음이 흘러나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현재형으로 과거의 구원이 현재적으로 표출되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여기서 보면요, 이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의 믿음이 지금 현재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도 인내하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냥 머무르는 상태가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이렇게 3절에 나온 대로 인내를,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요, 사랑으로, 성화로 표출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 영화로운 천국, 그 구원, 그 생명,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순교의 자리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라도 하늘나라 갈 그 영광, 그 축복,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생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이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랑은요, 어제까지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미래에 이루어질 사랑까지도 연속적으로 영원히,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 여기서 이 안다는 이 말은 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인내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참고 그렇게 현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을 잃지 않으면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와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이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제 장차 내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신앙을 고대를 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추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고 나서 세상의 돈을 쫓아가 세상의 부귀 영화 수 세상적인 것, 이 기복적이고 건강,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 번영신학을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그리고 이 초점이 맞춰 있는 이 사랑에 초점이 맞춰 있고 성화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다음으로 나가서 소망,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 과정이에요. 이것은요, 구원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현재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래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전인적인 우리의 신앙이 바로 구원의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때라는 이것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현재의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근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죽으셨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했다는 이 말은 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과거의 구원이 현재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 구원은 가짜예요. 이 믿음은 가짜입니다. 지금 현재에 확증되어지고 보여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는 그 믿음이 지금 현재 없으면서 나는 세례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성령 체험했고 나는 방언받았고 나는 어떤 은사 체험을 했다고 암만 여러분이 과거에 집착한다 하더라도 현재에 보여지지 않고 현재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가짜 구원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죽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강건해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 트쳐져 나오고 성화가 우리 가운데 절로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절로 맺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절로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건 믿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원수였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은요,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요.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안 나타나면서 나는 암만 구원받았다고 외쳐대고 내가 암만 구원받았다고 나는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성화가 없으면 그것은요, 잘못된 씨앗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잘못된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납니까? 보세요. 미래적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한 것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로 끝나느냐고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거 매달려 있으면요, 큰 거 다쳐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가 되어졌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바울이 왜 과거로만 얘기하지, 아니 현재로만 얘기하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래요. 성령 세례 받고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제가 소경되었다가 눈이 띄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났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끝났냐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소경되었다가 눈이 떠졌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타나고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을 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베푸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할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 예수님이 계시고 영광이 있고 천사들이 함께 있는, 무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영원한 그곳, 그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현재형으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미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정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자전거가요, 똑바로 달리기 위해서는 자전거는요, 달려야 돼요.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매여 있으면 넘어져요. 현재라고 하는 것에 발을 저으면서, 언덕이 있고 돌이 있고 그래도 발을 저으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walk in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지금 보여지고 지금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로 끝나나요? 나와 함께 현재 살아야 되고, 나와 함께 현재 사는 걸로 끝납니까? 진행 방향이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움직이는 물체는요, 항상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가 공중에 뜨는 것만 목적이 있으면 큰일 나죠. 어디로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이제 우리가 하늘을 날았어요. 하늘을 나는 이유가 뭡니까? 비행기는요, 추진력이 있어서 빠른 속도로 날아야 안전해요. 비행기가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멈추는 순간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구원은요, 순간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요, 전인적인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이 모든 것은요,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영원한 안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사랑했고, 과거에 내가 구원받고, 과거에 내가 믿음이 있었고, 내가 은사 체험하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죄송합니다.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표출되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기서 보면요, 과거 잡혔다는 거예요. 현재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단편적으로 과거에 내가 고백했고 내가 과거에 믿었고 거기에,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과 관계없다고 그러면요,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니다. 현재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지금 현재, 과거의 구원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보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무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과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아직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속단하지 않습니다. 얻을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요, 바로 이 세 개의 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적인 구원,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산다고 얘기해. 그걸로 끝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그 영화를 사명하면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미래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화목하면 됐잖아. 아니, 우리 죄 사해 주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됐잖아. 그런데 왜 바울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미래형으로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신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구원의 확신을 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그것도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말 몰랐나요?
믿지 않았나요? 현재 그가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렇게 화평을 누리면서 살지 않았나요? 그래요, 살았어요.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쓴 사람이, 성경의 저자가 어떻게 구원을 미래적으로 얘기하냐고.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럼 지금 뭐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한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구원은요,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진리를 사람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 오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영화를 이루어 주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을 믿음인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과거로 얘기합니다.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얻었다고 얘기 안 해요. 얻을 것이다, 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렇게 미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의 가르침이고, 그 누구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적으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라는 말을 써요.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이 2절에도 한번 나오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서도 11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Now on,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순간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즐거워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만 죽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전파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죽음은 순교고 죽음은 영광인, 뭘 두려워해? 죽여! 왜요?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있는 거 여러분 믿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정말 제뉴원한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여 오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믿음은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음 이후에 벌어질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천국, 그거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정말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손해라니까. 나는 이 세상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의 저 영광이 확실한데 저 영광에 빨리 들어가야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늘에 대한 소망은요, 흔들릴 수 없는, 내 생명보다 더 확실한 그 소망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내 생명 다해서라도 외쳐야 할, 주님 오신다는 것을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물론 세상과의 이별은 되지만 주님과 영원히 합하는 하늘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 하늘의 그 영광 정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다해서 그렇게 순교 자리, 주님 나를 순교자의 제단에 내 피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는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미래까지,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출애굽의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은 떨어져 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왕국의 영화를,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버리운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여러분이 그 시작을 성화로, 사랑으로 일구어 나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영화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